지난주에는 제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돼서 설교를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의 능력을 말합니다. 살아있게 하는 능력. 죽어있는 것들에 이 능력이 임하면 영육간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죽어있고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의 능력이 임할 때 다시 그 영혼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 한 잔이 얼마나 귀한가. 깊은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은 물 한 잔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막 한복판을 걷고 있는 나그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무슨 최고급 요리이겠는가? 저 프랑스에서 공수한 최고급 빵이겠는가? 최고급 스테이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냥 시원한 물 한 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물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집집마다 자기 집 옆에 1m 이상 떨어진 곳에 텐트를 만들고 별이 3개 이상 보일 정도로 지붕을 덮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초막절의 유래에 관해서 교육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아르바 미님이라고 하는 4가지 식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들은 끊임없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서 성전의 제단에 붓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연출을 일주일 내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성대한 장면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나는 날 아침, 이날은 초막절 7일 중에서 말씀을 회복하는 날로 알려져 있는 날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갱신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여인들이 성전에 물을 깃는 그 모습,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아마 물을 소재로 삼으셨을 겁니다. 영적인 갈증에 목마른 사람들아,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아, 그런 퍼포먼스에 목매달지 말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목매달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나를 마셔라. 나에게 와서 마신다는 말은 나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나를 믿고 내가 공급하는 물, 바로 내가 공급하는 말씀, 내가 공급하는 성령을 마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 물 자체에 대한 묵상을 주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그 물을 마셔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성령을 마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가? 실로암 물이 아니라, 성전 제단에 붓고 있는 그 물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하느냐 하면 그 물이 바로 부활하게 하는 물, 바로 생명의 물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물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물이 반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반컵의 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컵이나 있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물이 반컵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물이 반이나 있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물이 반밖에 없다고 염세적으로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실패한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어떤 물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물이 살아있는 물, 미네랄 워터라면 그 물 먹으면 사는 것이고, 그 물이 썩은 물, 부패한 물이라면 배탈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암시를 하면서 이 물을 먹으면 살 것이야, 이 물은 진짜 좋은 물이야, 자신을 아무리 세뇌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들 그 물이 변합니까? 본질적으로 그 물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물이 생명의 물이어야 사는 것이고, 그 물이 부패한 물이면은 배탈 나고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에게 와서 그 물을 마시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그냥 물을 마시라고 하지 않고 왜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생수라고 한 단어, 휘도르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는 living water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물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맨 처음 등장한 곳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보았지만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어떤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야곱의 우물을 길러온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닌 이 여인이야말로 사막 한복판을 걷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자를 만났는데 5번이나 남자를 바꿔봐도 행복이 없고 오히려 유혹만 당하다가 버려진 여인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남자로 행복해지기를 바랬다면 육신으로는 야곱의 우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낮 12시만 되면 이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홀로 된 여인입니다.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 여인입니다. 버려진 여인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존감은 떨어지고 누가 나에게 말을 시키면 퉁명스럽게 적대적으로 대답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섭씨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뜨거운 그 바로 낮 12시에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모든 여인들이 창문을 닫고 오침, 정신 휴식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그 물이라도 먹어야 사니까, 그 물을 가지고 밥이라도 빵이라도 해 먹어야 사니까, 죽지 못해 살지만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하니까 그 우물을 찾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종교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야곱의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베델선 신전이 있던 자리,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야곱의 신전을 세우고 야곱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종교도 그녀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저는 이 야곱이 주는 우물에서 물을 먹고 야곱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한 번도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었는데 당신은 우리가 믿는 그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야곱의 종교가 줄 수 없는 기쁨을 나에게 줍니까? 샤머니즘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이방 종교나 이방 철학이, 세상 철학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줍니까? 당신은 그것들보다 큽니까? 당신은 그것들보다 본질적으로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갖는 진짜 호소가 뭡니까? 예수님, 나는 지금 목마릅니다. 나에게 물 한 잔만 주세요.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하는 사막 한복판의 나그네의 바로 그 절규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휘도르존, 생명의 물, 리빙 워터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용하셨던 단어, 이 생수, 이 단어를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다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과 초막절 유대인들의 목마름이 본질적으로 같은 목마름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기쁜 척 가면을 썼을 뿐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아예 기쁜 척도 하지 않는 가면조차 벗어버렸다는 점에서 다른 것이지 본질상 이 두 그룹의 갈증은 같은 갈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대체로 가면을 씁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체로 그런 말들은 거짓말이거나 순간적인 해방감이거나 자기 만족적 일시적 성취감에 불과합니다. 108배를 했다 그러면 내가 108배를 한 것 때문에 얻는 성취감이지 본질적인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아니면 본질적으로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저는 성철 스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이분은 조계종 총무를 하셨는데 조계종 본부 서울에 한 번도 안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지 않는 조건으로 종단의 이름만 빌려주는 조건으로 조계종 총무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 불교 정치 세계에서 이득을 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탐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도덕적으로 매우 훌륭했습니다.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가면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면서 내 죄가 수미산을 넘쳐 흐르고 나는 지옥을 경험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분의 이야기를 종교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고백이 진실로 맞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시원한 물이 한 잔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십니다. 마셔야 시원하니까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신 사람은 정말 시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시지도 않고 마신 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마시는 것을 본 사람, 그 마셨던 사람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신도 마신 것처럼 최면에 걸려가지고 나도 마셔보니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 최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타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배당 안에도 자기 최면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분들은 종교적 행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들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요란하게 텐트를 칩니다. 성전에 물을 붓습니다. 이 초막절에 물을 붓고 나면은 여인들은 횃불 아래서 춤을 춥니다. 밤에도 성전에는 횃불을 켜놓기 때문에 그 횃불 밑에서 여인들이 신나게 춤을 춥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면 이 여인들에게 남는 것은 공허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신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가면 쓰지 말고 행복한 척하지 말고 자존심 버리고 내게로 와서 나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런 표현을 쓰셨지만은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에스겔의 환상, 성전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에스겔의 환상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성전을 적시는, 발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와 어깨와 온몸을 적시는 그런 에스겔의 환상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에스겔서의 환상은 성전된 예수님을 실체화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생명의 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비유도 패러블, 비유입니다. 비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시고 그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덧입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생이란 말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 아닙니다. 이 병든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eternal life, 이 말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말합니다. 단지 육신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아주 새로운 차원의 생명,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환경과 이 어려운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이고 근원적인 천국의 평안, 천국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맛볼 수 있는 그 궁극적인 평안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새로운 차원의 안식과 평안을 맛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안식일 뒷날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주일날 새벽에 다른 몇몇의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웁니다. 그 동산에서 웁니다. 그때 울다라는 동사, 크라이오라고 하는 헬란 말은 단순히 울먹이거나 소리 없이 흐느끼는 울음이 아니고요. 이 울음은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아주 애간장이 끊어지듯 통곡하는 그런 울음을 말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우는 그런 곡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근처의 나지막한 어느 동산에서 그 새벽에 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 다 잠들어 있는 도시의 정적을 가르면서, 정적을 깨뜨리면서 저 멀리서 들려오는 그 구슬픈 여인의 울음소리. 여러분이 만약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누가 저렇게 슬피 우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막 애통하며 정말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던 그 슬픔이 한순간 기쁨으로 바뀌는 사건이 그 동산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있을 때 그 등 뒤에서 마리아야 하는 생명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계절에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울음에서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 부활절이 저에게는 참 어려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이, 그 슬픔이 주님을 만나는 접촉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이끈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마리아에게로 이끈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애통하는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애통하는 울음소리가 생명의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4월이 유난히 힘든 4월이라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오늘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부르면 그 간절한 울음이 오늘 생명의 주님을 부르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능력이여 나에게 오소서,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교회에 오소서, 우리 나라에 오소서. 눈물로 주님을 부르는 이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토론에 들어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토론이 아닙니다.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주님을 부르는 기도 소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소하며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 그 기도소리에 생명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으로 충만한 이번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